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에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교훈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제사상에 절을 하느냐 마느냐, 또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방 지역에 설립된 초대 교회들에도 비슷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 로마 도시들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우상 제사는 단순히 종교적인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각 도시의 번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의무였고 또 가족들의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 눈에는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반사회적으로 보였습니다. 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도 피부에 와닿는 일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제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제사가 워낙에 빈번하게 대규모로 일어나다 보니까 우상 제물이 이방인 사제들에게 분배되고도 엄청난 양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고기를 이방인 사제들이 다시 시장에 되팝니다. 결국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와 일반 고기가 구분 없이 함께 판매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도 본의 아니게 모르고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는 도시 안에 12개의 이방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특히 성행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믿는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으면 믿음이 안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 안에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제물이 믿음에 해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7절 말씀에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같은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양심이 왜 약해지고 더러워질까요? 우상 제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상과 연합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안에 우상의 어떤 효험이나 기가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고기를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믿는 자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특히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뭐 어떠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그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진짜가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진짜 유일하신 신이신데 5절과 6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많은 이방신들과 우상들이 있으나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은 바로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말미암아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먹거리이기 때문에 존재도 근원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종합해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제물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번은 우상 제물을 먹으면 부정해지니까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2번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하는 생각.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어느 쪽이 옳은 생각일까요? 그리고 바울은 어느 쪽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답을 아실 것입니다. 바로 2번이지요. 우상 제사에 쓰였던 음식이라고 해서 거리낄 필요가 없다. 바울 사도가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기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거리끼지 않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2번 생각이 옳다고 해서 2번 생각대로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명령했는지 그 결론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너희의 자유 때문에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는 우상과 미신에 얽매이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복음으로 자유하고 있으니 마음껏 우상고기를 먹어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끼는 사람은 뭘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말이니까 무시해라. 가르치면 된다. 우리는 옳은 대로 행동하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너희는 우상고기든 뭐든 다 먹을 수 있는 믿음과 자유함이 있지만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의 타격을 받지 않는 성숙함과 단단함이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리느라 연약한 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과 11절 말씀처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 그러면 내 지식이 그 믿음이 약한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바른 지식을 갖고 먹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과 암 없이 다른 형제들이 우상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먹어도 되나? 엉겁결에 따라서 먹다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도 같이 섬기고 있구나. 고기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에게 사로잡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구나. 실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나도 모르는 새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이 목격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 저들이 나를 따라하다가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내린 결론이 참 충격적으로 멋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를 엄청 좋아해도 그 좋아하는 고기를 영원히 못 먹게 되더라도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안 먹는 쪽을 택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있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 모든 일을 이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택하지 말고 사랑의 길, 덕을 세우는 길,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택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옳은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도 참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모르는 부분이 보이더라도 아직은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지식도 주장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포용력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욱 덕스럽게 하실 줄을 믿고 또 우리의 가족들과 교우들의 믿음도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옳은 대로 행하시고 처분하시는 분이시라면 저희들부터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옳은 것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고 저희에게 소망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도 저희의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 또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볼 때 옳은 것보다 사랑하는 것으로 서로 세워주며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덕스럽게 하는 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